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쳐서 신약성서 부분 성서대학을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 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자세를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우리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서대학에 들어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요동치 않고 또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깨달은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전지하셔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고 또 모든 것을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잘 주님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재 79페이지 우리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요한이 하늘에서 본 이적의 그 모습 79페이지 우리 그 도표로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하늘에서 본 이적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좌측과 우측에 한번 보세요. 좌측은 하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다.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가득하다. 자, 하늘과 땅의 상황이 다르죠. 정반대죠. 하늘의 성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다 이거죠. 사람 사는 맛을 알게 되고 영광의 놀라운 그 위험 속에서 그 천국의 분위기를 우리는 보면서 땅에는 어떠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가득하다.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는 먹을 수가 없고 질병과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북한이 그런 소문이 흉흉했잖아요. 죽었던 사람 바로 그 살이 붙어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느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쌀이 남아나고 먹을 것이 남아서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에 너무 처치하기에 곤란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극과 극이죠. 하늘에는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가득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가득하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그걸 이루고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고 봤다. 그래서 간증도 합니다. 간증도 하는데 그 보는 시간이 만에 있으면 모르는데 보는 시간이 잠깐이에요. 잠깐인 것과 동시에 막 이랬다 해서 그 보는 순간이 기억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깨어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또 해해지고 언제 그러냐 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서 천국의 실상을 항상 흠모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실상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경험은요 언제 경험하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잠깐 동안 어떤 사람 입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그렇게 해서 이렇다. 내가 천국 봤다. 그러면 끝까지 잘 생활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은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귀가 통치를 불법적으로 하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마귀.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라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심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환상을 우리는 보는 것을 분별을 잘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를 분별해야겠고 또 보았으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보다 성경에 기록한 믿음보다는 더 확실하지는 않다. 성경을 기록해서 변함없이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유혹받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하늘에는 신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경배한다. 땅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다.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주신 이유는 천상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가. 땅에서는 아비규환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 부와 영화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썩을 대로 썩고 정말 의지할 곳 없고 바라볼 곳 없는 가운데 바둥거리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교훈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씁쓸한 비웃음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며 은혜롭고 매력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전가한 사람은
항상 기쁨과 감격과 환한 미소가 우리에게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위해서 일부러 하는 가면을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 인상이 밝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화장발을 잘 받고 화장을 잘했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정말 세상에 이런 미인이 어딨나. 그런데 화장 지우고 딱 보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내가 속았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화장을 지워진 상태에 그 빛이 나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 하듯이, 그러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내가 갈 곳은 그곳이다 할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짜증내고 시무룩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찡그레지고 하지만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싱글벙글 하잖아요. 나의 고치는 집이 있는데 이걸 지을까 말까 하다가 지어야겠다, 새로 지어야겠다, 그런 사람에게 불났다고 보세요. 아이고 지려고 했는데 앞당겨졌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큰일 났다고 어떻게 되냐 막 하면서 하지만은 속으로 이거 쓰레기 치울 것 전략되고 좋네 하면서 괜찮다고요, 괜찮다고. 벌써 자기 속에는 새로 지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이 불을 나서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 어떻게만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런 소망이 내적 이면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 오히려 잘 됐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면서 막 폭망했다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산은 뭐냐? 하늘의 소망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항상 은혜롭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얼굴 밝더라,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7번 보세요. 동그라미 7번. 마지막 큰 7대접의 심판이 땅에 쏟아진다. 자, 우리가 777 재앙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이. 근데 그 일 보세요.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은 땅, 바다, 강, 해 등의 자연을 심판한다. 첫 번째 대접은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생긴다. 두 번째 대접, 바다가 피로 변한다. 세 번째 대접,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 네 번째 대접은 태양이 모든 사람을 태운다. 그 태양의 모든 그 일정한 그 빛이 일정하게 여러분 쭉 빛이 될 때 그 적도에는 이곳에는 뜨겁지만은 일정 거리를 두어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타 죽지 않고 그렇게 되어진대. 느닷없이 그게 바뀌어져 버렸다 이거죠. 근데 느닷없이 참 이상기운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항상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물증을 찾아서 왜 그러느냐 항상 뒤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사회에 공헌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했지만요, 과학은 여러분 과학과 과학적 여러분 의존할 필요 없어요. 항상 그림자 찾아다닌다. 그림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림자 야, 뭔 나타났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 실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 말씀은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서 과학적 증거가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막 하지만은 거기에 훅 해서 사람들이 과학적 증거가 없대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원래 과학은 증거가 없으면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신앙이란 것은 말씀이 나의 증거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앞세워서 나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면 하나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보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어떤 일이 나타났다, 이상기운이 나타났다, 우르르 해서 왜 그랬을까 이랬을까 하면서 그림자 보고 실컷 연구하고 또 다른 그림자로 바꿔버리면 또 거기에 연구하고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 과학을 뭐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세상 사람하고 같이 어깨를 견주어서 나도 무식하지 않고 과학적에서 유식한 사람 돼야겠다 하다가 무식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은 절대 앞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진 것을 분석하고 증거 잡아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어떤 학문적으로도 말씀을 앞에 질러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앞에 가면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으면 이건 기독교인들만 말한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그 부자 빌 게이츠 이런 그런 사람들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미래 문화를 꿈꾸면서 그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산다 이것을 공표하면서 2000 몇수십 년에 바로 이런 세계가 온다. 그렇게 말했다고 막 거기에 쑥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쏟아붓고 막 반드시 해낸다.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바로 보고 분별하여서 마음 뺏기지 않고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접지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첫째 대접을 쏟을 때 모든 사람의 종기가 일어나고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종기예요. 또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3분의 1이 거기가 다 죽어버리고 또 셋째 대접을 그 물에 쏟으니까 피로 변하고 네 번째 태양에 쏟으니까 태양에 열이 뜨고 그래서 사람이 타서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다 죽고 막 이런 일.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성경은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다음 두 대접은 짐승의 왕자와 세상의 군대 등 정치 세력을 심판한다. 짐승이 뭡니까? 마귀의 그 세력들이죠.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거기에 보좌, 바로 권력의 그 보좌에 쏟아버립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여섯 번째는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모으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여기서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요. 히브리 말로 무기뚜라는 말입니다. 무기뚜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나와요. 팔레스타인의 가장 유명한 성읍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연결하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들어가는 좁은 통로가 있어요. 좁은 통로. 그리로 다 통과하지 않고는 국경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당시 애굽이죠. 시리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거기는 이라크, 이런 3개 국경을 이어지는 그 교통 통로 요지다 이거죠. 근데 거기가 좁은 비아마리스라고 들어가는 좁은 통로가 있는데 그곳에 솔로몬이 요새를 지어놨어요. 열왕기상 9장 16절에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갈멜산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문자적으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전쟁 이것을,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대접은 지진과 우박으로 바벨론을 파괴되고
세상이 종말한다. 바벨론, 역사적으로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은 영원한 제국으로 생각하는데 쉽게 무너졌어요. 이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대제국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원한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망하였도다 바벨론이여, 망하였도다 바벨론이야. 그러면서 그 16장에서 가르쳐주고 19장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통곡한데, 이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제는 진짜 바벨론이 우리 영적 바벨론,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광문명이 발달되고 첨단 과학으로 또 유전학적으로 정말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모든 것을 과거 사람 어떤 족속이고 모든 걸 다 그 유전자를 통해서 검사하고 DNA 통해서 내 자식이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살기 좋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죠. 로봇을 만들고 인간을 대신해서 로봇 인공지능 인간이 되어서 뉴스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은 피곤해서 8시간 일하고 쉬고 그런데 로봇은 24시간 아나운서로 방송을 내보내고 말하더라도 지칠 줄 모르고 그러고 있다. 여기에서 이런 시대가 올 때 참 대단해서 영원한 걸로 생각, 더 많이 발전되고 생각했지만은 풍선 불다 보면 뻥 하고 터지듯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세상은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지고 바로 세워진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깨어서 있어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봉해 놓고 이 책은 우리 읽으면 안 돼. 어떤 학자들이 말했고 그래서 주석도 쓰지 않은 그 칼빈 같은 사람, 장로교에 바로 신봉하고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죠. 다른 주석은 다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만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봉해 놓으라고 하지 말고 열려있는 책이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웁니다. 바로 분별하고 처방을 하면서 예방하면서 살아라. 예방하며 살아라. 지금 그 덫에 걸렸다면 회개하고 처방받으며 살아라.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근데 문제는 자기 인위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아예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이단이다 하고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우리의 신앙을 경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A번 봅니다. 마지막 대접이 쏟아 부어지며 보좌로부터 이루었다는 음성이 들린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보좌의 마귀의 집단, 마귀의 그 세력의 분부가 무너져 버릴 때 다 끝이 난 거죠. B번 최후의 큰 지진이 나서 만국의 성들이 바벨론을 파괴시킨다. 자, 지진이 그 성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이 사람이 이 권자들이 무너지고,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막을 수 있냐 이거죠.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80페이지 10번 세상의 종말이 오고 60kg이나 되는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린다. 60kg 되는 한 달란트 60kg 되는 이 우박이 내린다. 자, 콩알만한 우박만 되더라도 1m에서 떨어진 것과 10m에서 떨어진, 여러분 위력이 달라요. 그런데 20km에서 떨어진 우박, 어마어마한 콩알만한 것도요,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이 다 피해가 되잖아요. 근데 60kg가 되어지는 우박이 떨어진다?
이건 폭탄이에요, 폭탄. 스라브가 무너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이건 한번 상상을 해버렸어요.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불공평한 일도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요한계시록 재앙의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인재앙을 우리 7가지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나팔재앙 쭉 보시고 대접재앙 보시고, 성경 읽을 때는 그 말이 이 말이 저 말이고 아유 막 혼란스러워 복잡해 하지만은 도표 하나로 그 재앙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3가지가 또 7가지의 종류로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번 동그라미 8번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제국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할 때 옛날에는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무엇을 영적인 면에서 가리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 제국을 말하고 있다. 이 세계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서 정치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모든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어지고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가입되어서 그 모든 집행에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거죠. 현 정권이 사람이 동성애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이성 간의 그 차별은 이미 기본법에서 다 평등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가지를 쳐서 포괄적 속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입고 그게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딸이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된다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왜 하냐 그렇게 말하면 세계 추세가 그렇다. 세계 추세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대단한 합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이 열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 정치가 네트워크가 돼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영적 바벨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그러니까 이 세계 네트워크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거기에 가담해야겠고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종교 다원화가 돼요. 천주교를 중심해서 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굉장히 도량이 있고 넓은 마음속에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눈이 열려지 않네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 완전히 이기주의다 하면서 몰매를 맞다가 보니까 그들의 몰매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말이 많은 것 같고, 그걸 반대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가 될 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복음의 사람이 많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도 여러분 차원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그쪽을 향해서 해답을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과, 하루에도 12번도 변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때마다 이렇게 합시다 해서 우르르 해서 또 어떤 데 고치고 또 바꾸고 그러면서 모든 체제가 하나로 되어진 정치적 체제, 종교도 하나, 경제적도 하나, 거기에 들어가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하나가 돼서 이 땅의 평화를, 여러분 사람의 평화한다고 평화돼요? 평화에 주님이 통치하셔야죠. 도덕죄 쥐고 멸망시킨 악한 마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뒤에 영적으로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의 통치, 이게 짐승의 통치고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적이란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데
적이라 이거죠. 적. 가면만 썼지 속은 주님을 반대하고 그 죽이는 그 나라, 적그리스도 나라, 이게 바로 영적 바벨론이에요. 자, 영적 우리 바벨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일본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의 심판의 광경을 보라고 요한에게 말한다. 17장 1절 2절. 음녀의 광경이 요한의 광야의 환상에서 보인다. 자, 음녀의 광야에서 그 환상을 보죠.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결국 그곳에서 그런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짐승과 음녀의 정체가 요한에게 드러난다. 거지는 포장해서 굉장히 포장을 잘하니까 의리번쩍하고 야 정말로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흉악한 음녀, 방탕하게 만들고 다 남자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정신을 빼가고 혼을 빼가고 결국 영혼까지 팔게 되고 결국 육체는 망가지고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는 정체가 드러나더라. 세상은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다가 보니까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육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요한이 보았듯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할 때 그대로 선포가 되니까 멸망한 거예요. 성경은 바벨론은 망했다고 말하면서 바벨론이 어찌 이렇게 망하는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망하지 않을 것이 망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고 이미 선포했으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뜻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망하리로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망하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육신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면 앞뒤가 가로막혀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하고,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너무 답답해 하겠지만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쓰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바벨론에게 거기서 이 모든 위장이 벗어지고 속셈이 보여지는 거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했고 16장 9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고 17장 1절에서 18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환상을 보고 이제 멸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81페이지 봅니다. 5번,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한다. 그렇겠죠. 자기들의 아지트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이것이 행복을 아는데 망하시니까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애통이 여기죠. 우리는 즐거워해야죠. 세상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통일되어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666 짐승의 표를 주어서 막 붙잡아서 그렇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교통이 되지 않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가서 이 정치적으로 하나 만들고 막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서 세계 지구촌의 하나로 막 축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을 때, 그게 망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러나 그들은 애통이 여기죠. 하늘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한다. 이미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바벨론의 멸망이 끝났음을 힘센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상징한다. 자, 맷돌을 갈아서 인간의 이성을 갈고 인간의 정신을 갈고 영혼을 갈고, 여러분 콩이 콩으로 보이지만 맷돌질에서 나오는 것은 그 국물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존엄성이 다 맷돌에, 영적 마귀가 사용하는, 바벨론이 사용하는 맷돌질에, 정치의 맷돌에 갈리고 경제적인 맷돌에 갈리고 또 종교적인 경력 네트워크가 돼서 갈리고 갈리다 보니
위력이 대단해서 콩으로 보이지 않고 국물로 보이진다 이거예요. 찌꺼기 나오는 국물.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미 너희는 끝났다. 다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서 말씀에 갈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분리할 수 없고 하나가 되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에요. 세 번째,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오셔서 통치하시며 힘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 그래서 우리는 BC, AD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시라 하셔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심에 따라서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돌아오셔서 통치하신다. 가르쳐주고 있죠. 심판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2번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가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 19장 11절에서 16절. B.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는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신다. 10번 사탄은 무저갱에 결박되고 순교자들은 상을 받고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이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속히 오게 됩니다. 그 속히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지내온 날보다 다가올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임신했으면 여러분 임신하는 일이 가깝게 다가오면서 만삭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주어지듯이 지금은 만삭된 그 여인과 같은 현 주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자다가도 깰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성경 무엇을 좀 보신고 하면 그 요한계시록 그 아까 60교라고 나왔죠. 거기에 한번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 전산 찾아봐요. 60교. 네? 찾았어요? 몇 절이요?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찾는 거야. 18장에서 찾아보세요. 18장이 16장이네요.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자, 이 정도 재앙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요, 겸손한 자와 겸손하지 못한 자가 차이점이 이거예요. 재앙이 일어날 때 겸손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살 길의 기회가 되지만은
여기에서 더 도전한 사람은 기회를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간헐적으로 이런저런 일어날 때 하면서 겸손함으로 깨달아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지, 왜 하나님이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담을 쌓고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자, 사단은 아까 읽었던 10원, 부정행위에서 결박되고 순기자들은 상을 받고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말씀드렸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견해. 첫 번째, 무천년설이 있어요. 현재 교회 시대가 천국 왕국이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지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현재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중심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점점 확산돼서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썰을 주장하는 거예요. 천년이 다시 오냐,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주님이 주님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통치하셨지 않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없다, 이건 문자적으로는 보지 말고 의미적으로 보라 하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 성도들을 지상에서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무천년이다 이거죠. 자, 초림되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이루고 대환란을 통해서 재림하시고 휴거 심판을 마지막에 한다. 지금 이것이 무천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세요.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대환란은 주 66년에서 70년에 있었다. 대환란이. 그래서 대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고 창세후로 이런 환란이 오지 않는다 하면서 66년에서 70년에 있는 그 대환란을 말하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초림 보세요. 대환란, 천년왕국, 재림, 휴거, 심판 마지막 상태, 이 도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끝을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천년왕국,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심판 마지막 상태, 이런 썰이 있다 이거죠. 네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환란 기간 동안에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영광을 나라로 세우시고 천년 동안 다스린다. 최후 심판 전에 끔찍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 그래서 초림, 그 다음에 도표를 보세요. 휴거, 대환란. 휴거가 있고 나는데 대환란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심판 쭉 나오죠. 이 네 번째까지 대부분 세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상하게 더 설명을 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면서는 역사적 전천년설, 그냥 전천년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시대를 이 전천년 어떤 거냐, 무천년설 주장하는 교회들 원래는 천주교에서만 주장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 보니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유명한 학자가 나와서 이것이다 그러면 우르르 해서 또 그게 맞다고 주장해서 그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성경을 보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천년설,
그래서 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믿고 있었는데 아무리 보고보더라도 아니다 하니까 이제 후철렛으로 바뀌시더니 이제 전철 무철렛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것이 맞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따르면 이단이 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보라 이거죠. 학자들이 말했던 유명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것에 영향력인 사람이 말해서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참고는 할지언정 성경을 보고,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읽고 그런 책을 읽고 그런 강의도 듣고 그러면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아닌데 분별이 되는데, 성경도 알지도 못하죠.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 부분적인 면에서 분야별로 정리가 됐지만은 하나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내 생각 이성적으로 맞으면 이게 맞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하려고 해놓고도 나중에 번복을 해요. 왜? 이 말씀이 은혜스럽다면 말씀을 그 말씀으로 참고해서 전하고 그때 받아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속으로 내가 이 설교가 누구 설교인데 한데, 그런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는, 도대체 지난번에 설교하고 지금 충돌이 되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분이 말하니까 알더라 이거죠. 우리 친구 동국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몇 년 하다 보니까 미천이 떨어지고 이제는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책을 보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다 보니까 속으로 이 설교 누구 설교인데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또 새롭게 해서 어떤 다른 책을 보고 또 설교하고,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 이거죠.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 유사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 받는데 이번에는 또 정반대로 말씀하신데 어느 것이 맞아요? 이러더라 이거죠. 그럴 때 자기도 몰랐다 이거죠. 왜? 카페에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것만 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주장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 목사님이 성경 보는 사람이 다 알죠. 일반 사람들 웬만한 성경 다 알죠. 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큰 하나님의 의도 속에 퍼즐을 맞춰서 딱 떨어지면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맞췄어요. 잘 맞아요. 야, 맞았어. 그런데 하나라도 뭔가 남고 이게 들어가지 않고 맞추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가 35,000개의 부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분해해놓고 딱 조립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부속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남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리고 자동차 운행이 되어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위험을 초래한 거예요. 거기서 빼낸 것을 다시 조리면 딱 맞아서 남는 것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빠지 왜 남아요? 뭔가 어딘가 빼놓고 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감동되심을 받아 기록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성경을 보면서 학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 중심을 통해서 비춰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줘야만 되겠죠.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보면 보세요. 초림, 맨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휴거가 있고 난데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는 좀 틀리네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맞네요. 여기에 재림하시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게 일어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가 갇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힘든 것도 없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들을 무정에서 가둬버리니까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막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우리는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내가 시험하겠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정한 이 정도면 족하다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불로 그들을 소멸해버리죠. 이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주어진 거죠. 21장, 22장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보면 전체 흐름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더 정확한 것은, 우리 인간이 얘기한 것은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신 것을 보는,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이 세대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로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적행, 여러분 참고할 것은 미래의 불못, 심판까지 악한 귀신들이 가두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무적행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귀신들 자가 말했죠. 나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귀신은 활동하다가 그 활동 기간이 끝나면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에 귀신은 활동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마귀의 사자로서 계속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내쫓아버렸죠. 그래서 그런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할 때마다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드라노 성경용어에서 가르쳤듯이 한 폭의 그림으로 보라, 한 장의 사진으로 보라, 이렇게 성경은 한 폭의 사진과 같다, 그림과 같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있을 때 모든 사람 배경을 정확하게 여기에 가려지고 장애물이 없이 딱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거기에서는 복잡한 관광지에서 포인트를 잡고 사진 찍을 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기를 기다리면 한두 곳 없으니까 찍어요. 찍는데 누구가 나와요? 가장 핵심적인 그 사람을 찍지만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리가 잘릴 수 있고 팔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에 한 10분의 1만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찍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누구라는 걸.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외국 다른 나라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신발을 보고 누구의 신발인 걸 당시에 찍은 사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누가 사진을 첩해서 사진을 보면 누구의 신발인지 몰라. 아, 이 사람 때문에 사진 버렸네. 아,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지만은 핵심 사진을 찍는 목적은 다 나왔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그 귀신도 나오고 귀신에 대해서도 병고침이 나오고 궁극적인 것은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한마디씩 주님이 툭툭 던지는 거, 또 귀신도 나를 내 때가 되지 않는 왜 나를 기록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를 무징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한 폭의 그림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보면 보여지는데, 그걸 모르면 한 문장을 가지고 단어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파고들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그 성경을 잘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83페이지 2번 만왕의 왕 예수께서 크고 힘보좌에 앉아서 행위가 기록된 책과 생명책에 기준하여 심판을 내리시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잘 아는 내용들이죠. 자, 교훈같이 읽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실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참고로 고린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가르쳐 줬어요. 4번 예수 그리스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7가지 새로운 것이 나와요. 하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만물, 새 성전, 새 등불, 새 낙원, 이렇게 그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나오고, 그러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 사는 마귀가 통치하는 그곳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심판해서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새롭게 우리를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바다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 땅은 옛날 저기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조해 가지고 이 니모델릭에서 천국을 사용한다? 아니다 이거예요. 바다가 없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라. 이걸 하나님이 거기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책을 보니까 이 땅은 영원히 있다.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 보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다고 하면서 이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 그래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막 오해받기 딱 좋을 만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살고 있는 없어져 버려요. 하늘에 그 두루마리 말려서 두루룩 말려 없어지고 땅에 지진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고 아파트 한 채를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부시고 이 폐자재를 없애기 위해서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는 지금 아파트 여기저기 많은 것을 언젠가는 무너져서 다시 지을 때 그게 걱정이 아닌 것이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의 전능하심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불에 탄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딱 준비해놓고 보여주신 거죠. 이미 딱 휘장을 쳐서 짜장 하면 이미 준비해놓은 것이 딱 보여지듯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절대로 이전에 있었던 현재 있었던 것을 개조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A번 봅니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백성을 이루하시고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B번 천사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장엄한 아름다움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곳은 빛이 영원히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자, 새 예루살렘의 규모, 각 변의 길이가 2.253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왜 저희가 나오냐면 제가 환산한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큐빗을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새 예루살렘과 새 몇 킬로냐? 2220km. 이게 거의 비슷하죠. 2253, 2220km 가로 세로 높이.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천국이 이렇게뿐이 안 크냐, 너무 좁다 해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그건 무한의 숫자다. 아마 여러분 성경은 어렵게 풀이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글 읽을 줄 알면 다 저기 하고, 특별히 어떤 비유적이고 또 은유적인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모든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천국에 관한, 제가 영생에서도 가르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성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 영원한 나라 천국이 이 사이즈가 아니다 이거죠. 아주 여기에서 성경대로 그대로 이 저자, 제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참고로 가르쳐 주고 있죠. 가로 세로 높이 똑같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 담장을, 성벽을 딱 이렇게 144 큐빗으로 올려라 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12문, 동서남북 4문씩, 그래서 12지파 이름을 또 12사도의 이름 거기 기록하고, 성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성 안에는 필요 없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성 아니라는 성경에 22장에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성안과 성박, 우리나라로 보면, 미국으로 보면 백악관과 백악관 밖에를 생각하면, 백악관은 미국에 비해서 그 영토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러나 백악관 자체가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거기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만이 거기에서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백악관 밖에는 52개 주가 거기에 또 그 넓은 땅들이 있고, 거기에 주지사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그 시스템이 갖춰져서 생활한 것이죠. 이건 성경이 너무 정확합니다. 왜 정확하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그리로 돌아온다, 들어오고, 왕들, 또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년 왕국은 무슨 곳이냐? 천년 동안 인턴 과정을 밟아서 영원 세계세 무궁토록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을 길러내는 훈련장이다 이거죠. 왕들을 훈련하는 훈련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왕들이 다 합격하고, 그럴 때 왕자가 많이 있지만 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왕의 왕은 한 분이시지만은 여기에 왕이신 왕을, 그래서 왕들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2장 5절 복수로 나왔어요. 복수.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뭐라고 써요? 왕노릇 하리다. 그들이, 예수님만이 왕이고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다. 그들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21장 20장이네. 20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맨 끝에 사단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 가둬놓고 잠깐 동안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서 앉은 사람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살아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해놓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의 맨 끝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7절에 오게서 보이죠. 이게 곡과 마고의 전쟁. 여기 교재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이걸 말하고 있어요. 곡과 마고의 전쟁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아리알크시 왕노릇하려다 괜히 왕노릇합니까? 왕노릇하는 것은 그 왕노릇, 이 천년 왕국 때 왕노릇하는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목배임을 받는 자, 순교, 또 교회 시대에서 들림받은 자, 다시 주님과 강림하셔서 데살로니가 그 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늘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같이 공중에서 그 있다가 같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이거죠. 거기서 인턴 과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성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천국은 천국인데 성 밖에서 생활할 사람이 있는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근심도 걱정도 애곡도 전쟁도 없는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왕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속에 들어와서 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러니까 항상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의 그 하나가 되어서 통치 시스템을 통해서 가동하고 움직여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요한계시에서 보면 눈에 훤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지지 않고 이 전체 그림이 없다가 보니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정확하게만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는데 이게 눈이 열려지지 않다가 보니까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훈같이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악, 슬픔, 고난, 죄, 이기심, 시기심, 탐욕이 없고 영광과 보석, 빛과 각종 보석과 생명나무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있다. 5번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서신서를 끝낸다. 2번 예언의 말씀은 진실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요한 창세기 1장 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우리 비교하는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여기에서 극과 극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비번 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계획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드러난다. 10번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모든 자를 초청하시며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시고 속히 오신다고 하신다. D번 같이 읽어요. 요한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죽도록 서신을 마친다.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희석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책임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삶의 변화를 위해 적용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크게 6번째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요한계시록은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드러내고 있죠. 그분은 모든 역사와 이 시대와 영원한 왕으로서의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은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 다리에. 이 책은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준다. 심판 때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못 박혀서 초라하게 죽고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 어림없는 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초림 때는 그렇게 당하셨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하신 주님 당하지 않는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리에 큼직하게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심판주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게 주제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목적 예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는 될지언정 진리에서 진리의 터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다. 재림을 어느 때보다 더 강조해야 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재림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원하시면 저마 셋을 짓겠습니다. 기념관 셋을 짓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재림에 선포하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흠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번 오실 왕이 영광스러운 특성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선언에서 이미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처음과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분은 전 역사에 걸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10번 말세에 일어날 일을 신자들에게 알리며 타성에 젖어서 세상과 타협하여 영적 생활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회개와 충성을 공고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도전 쓰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도전을 받고 깨어있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경성할 게 있는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목적. 그 다음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랑을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뤘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용납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인내하면서 굳게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을 주고 있죠. 이 성경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 미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은 전체를 알려주어 우리의 신학의 균형을 잡아준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오늘의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강권하여 미래의 상급을 내다보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 우리를 감화하고 악을 이기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 우리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86페이지 핵심 구절 봅니다. 핵심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제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말하고 있죠. 각 사람이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1장 19절 빼놓네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을 장차 들지를 기록하라. 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 세 구절이. 그래서 핵심 구절은 그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주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적용봅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의 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번의 복.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나오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가르쳐주고 있죠. 이건 수고를 거치고 삶을 누린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 깨어 같이 읽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아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나오죠. 이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영적 도덕적으로 부지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재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읽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에게는 다시는 고생이나 죽음이 없고 상급이 따른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재림시의 말씀으로 인해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사람 말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끝나고 족하지 말고 이제는 성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에 들어가는 만왕의 왕과 함께 통치하는 왕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왕자가 다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책봉된 자만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후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올 자들을 다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단들이 14만 4천 자기들 숫자만이 천국 간다.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14만 4천은 이게 들림받았다, 환란시대에 들림받은 자를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분봉왕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만왕의 왕인 데서는 주님이시고 각 성 밖에서 사는 시민들을, 천국 시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들이 그만큼 천국 간 사람이 많이 있다 적다 많다 이거죠. 여러분 쇠를 쪼갤 때 단순하게 몇 명 제주도인데 막 쪼개고 쪼갤 수 없잖아요. 쪼갤 것도 없어요. 많이 있을 때 나누고 기관도 나누고 나라도 그 분야별로, 여기서는 백성이 많고 국민이 많을 때 이루어진 거지 얼마 되지 않은데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왕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예, 워낙 이 세상에서 몇천 년 동안 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2250km 되어지는 가로세로 넓이가 그 정도 되니까 야 창세 이후로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냐? 라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넓이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대신 백악관같이 미국 안에 통치자들이 행정으로 권력으로 앉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본부인데 거기에 있는 성이 2250km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성 안에,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 안에서, 그러면 성 밖에서 왕들은 있지 않느냐? 그런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 안에서 그 뒤로 너는 왕으로 내가 너를 책봉한다. 이미 약속을 성경의 이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왕이 될 자격을 다 검증해서 왕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7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A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 B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 C번 언제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긴박감을 갖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D번 어린 양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예배하며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기 이전에 우리 신약 성서 우리 부분 성서대학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신약 성서, 구약 성서 앞에서 성서대학을 할 때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을 구약 부분을 마치신 분은 구약 신구약 성경을 마치신 분, 우리가 수료식이 있습니다. 좌우에 수료식을 모든 수료자 출석 체크 잘 하시고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잘 보아서 일정한 시간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에 우리가 신구약 성서대학을 통해서 과정을 띄었습니다. 구약 성서대학 부분에서 띄고 신약 성서 부분을 또 이렇게 마쳤습니다. 주님, 한 과정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목적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 속에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 안에 들어가며 영광의 관을 쓰며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라고 일러주시고 세상이 유혹한 자들이 많이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분별력도 주시고 강한 소망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의 생에 주님 삶의 진리로 생각하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님 동참한 우리 성도들에게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의 영광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기도 아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